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국은 한 레위인의 첩과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요. 그 베냐민의 한 족속인 기브아를 전멸시키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또 오늘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이 비극이 반복되는 것으로 자꾸 마무리됩니다. 사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가는 것이죠. 이 사사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고 악한 시대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경쟁적이고 또 짓밟으려고 하고 내 욕심내려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한 번은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끊어내버려야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고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아이들 보고 누가 닮았길래 너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알고 보면 부모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끊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상대는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한 지파를 막 몰락시켜서 베냐민을 다 살려고 했는데 몇 명 남겨놓고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12족속 중에 하나가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다른 족속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의 그 야베스라는 그 동네를 완전히 또 전멸시켜서 베냐민의 그 남아있는 남자들의 아내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거짓 예배에 하나님이 속지 않고 거짓 예배에는 침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울고 오늘 보면 앉아서 통곡하고 이랬지만 그건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감정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로 가보면요. 이튿날 백성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번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도록 하는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죄를 끊어내고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에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 기도의 출발, 내 예배의 이 동기가 바른 것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려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한 족속을 또 멸망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보면요,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즉 베냐민의 그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가 없으면 이 족속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 맹세했으면 맹세를 깨면 되잖아요. 이 잘못된 맹세니까. 근데 완고하게도 자기들이 해결 안 하고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8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베냐민을 치려고 11지파에게 다 모이라 그랬을 때 안 나온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온 그 지파, 그 사람들을 전멸시켜서 또 거기 여자들을 베냐민의 그 남자들의 아내로 주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학살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냥 죽여라는 거예요. 남자와 잔 여자들, 남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칼날로 다 치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참 이 사사기 때는 완전히 이방 나라와 가나안 나라와 똑같은 모습을 변해버렸어요. 정복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또 자기 땅을 그렇게 해서 욕심으로 차지하고 참 전혀 배려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한 레위인이 그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의 행음을 통해 또 그가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 사람들이 그를 욕보이고 죽인 것을 통해 그리고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서 12지파로 보낸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베냐민도 또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도 완전히 전멸하는 이 같은 형제이고 같은 집안이거든요. 한 종족이 그냥 몰살당하는 일로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참으로 난감하고 참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참 설교하기도 민망하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족속을 완전히 여자도 죽이고 또 남자도 죽이고 그 중에 처녀만 400명 남겨서 아직까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을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남을 미워해야 되고 경쟁적으로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또 나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런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악할 대로 악해 있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낙심하고 회의적으로 세상을 보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내 속에도 필요하고 타인에게도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알고 이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전하고 그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날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누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올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죠. 앞으로 다가올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런 반복적인 비극과 아픔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악순환에서 하나님의 선순환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는 그 방법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가난한 사람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색채들 또 행동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교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는 이 어떻게 보면 쉽게 빼앗는 모습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거짓 맹세나 거짓 종교 활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이요 예수만이 참 진리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게 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하루 반복되는 우리의 이 악순환 비극적인 상황을 끌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사사기에 이 악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악으로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끌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